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식사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들려주시는 내용이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자가 과연 누구인지를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종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잔치 자리에 나오도록 청하였는데, 그런데 모두가 사양해서 잔치에 못 간다고 말을 하죠.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살펴보러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잔치에 나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밭을 새로 사기 위해서 나가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보러 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밭은 내가 산 밭입니다. 내가 산 것은 어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밭을 그냥 놔두어도 될 것이고,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밭을 둘러보러 갈 수가 있겠지요. 그러므로 이미 산 밭을 둘러보러 가는 것은 그렇게 중대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잔치에 불참하기 위해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사람은 소를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소를 5겨리를 샀다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한 겨리에 몇 마리인지 아시나요? 소는 한 겨리에 2마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겨리면 10마리가 되겠죠. 10마리면 많이 샀지요. 10마리의 소를 샀기 때문에 이 소를 시험해 봐야 하고, 그러므로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사게 될 소를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산 소를 검사하는 일은 잔치 초청을 거절하면서까지 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를 시험하는 것도 잔치 자리에 갔다 온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잔치의 초대를 거절하기 위해 또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겠죠. 또한 초청에 대한 그의 거절은 이 사람의 관심이 잔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산 소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세상 일부에만 관심을 가진 채 하나님 나라로의 초청을 거부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자기가 장가를 가기 때문에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의 변명은 앞에 두 경우보다 더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결혼잔치는 밤 늦게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초청에 응해서 잔치 자리에 참여하면 아내를 밤 늦게까지 혼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잔치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던 그가 초청을 고의로 거절하기 위한 단순한 핑계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는 그의 아내와 함께 잔치 자리에 참여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설사 아내와 함께 가지 못할지라도 단지 아내 혼자 놔두고 가지 못하겠다는 것은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칫 초청을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본문의 직접적이면서도 거친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두 사람, 밭을 산 사람과 소를 산 사람은 비록 그들이 잔치 참석을 거절을 하고 있지만
그 거절을 표현함에 있어서 나를 양해하라, 나를 양해하라, 이렇게 비교적 공손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20절을 헬라어로 보면 이 사람은 더욱 강력하게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예의를 갖추지 않는 거절의 표현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오히려 그를 잔치에 초대한 자에 대해서 강한 반감까지 가지고 있었고, 그 잔치에 고의로 불참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유사한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22장 6절에서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종들을 잡아 죽였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소개되고 있는 자는 다른 핑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 잔치에 초청한 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그 잔치를 참여하지 않고 거절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 표현은 처음 잔치에 처음 받은 자들 사이에 어떠한 말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는 그러한 뭐랄까요, 묻게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죠. 이는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분위기가 하나님 나라의 초청자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잔치에 청함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 주인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명령해서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 그리고 맹인들과 젊은 자들을 데려와서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종은 거리에 나왔죠. 그리고 주인의 명령대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 자리를 채웠습니다. 자, 그런데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직도 적어서 자리가 많이 남아 있었죠. 그러자 주인은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말은 폭력이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설득해서 데려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거리나 올 수 있는 거리나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잔치에 온 것을 주저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때까지 끝까지 설득하고 권면해서 데려오라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겪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증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해산하는 수고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해산은 뭐죠? 모였으니 다 해산이 뭡니까? 아니죠. 아이를 뺀 엄마가 아이를 낳는 그 해산의 고통, 그런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해산하는 수, 끝없는 진통 끝에 생명이 태어나듯이 한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인내와 고통이 따른다는 말을
24절을 보면 주인은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을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에 청하였던 사람이란 1차적으로는 물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곧 이방인들이 여기에서 자동적으로 배제된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초청을 받는다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이죠. 초청을 받고도 거절한 사람은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 초청을 받고서도 거절한 사람은 하나도 천국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처럼 비참한 처지에 놓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초청을 가볍게 여기고 너무나 아니란 생각으로 응했기 때문이죠. 아마도 그들은 주인이 나중에 그들을 다시 한번 초청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 번 다시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주님의 비유 속에 다시 그들을 초청했다는 말씀이 없는 것을 보아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즉 그들은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박탈당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될지 생생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서 잔치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거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을 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의 집을 채울 때까지 끝까지 힘쓰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